자가 되십니다. 오늘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오늘 세상의 왕들이 또 세상의 그 지도자들이 나와서 정치를 하고 또 나라를 다스려가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하게 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또 아브라함부터 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역사가 몇 년 정도 될까요? 몇 년 보니까 한 1689년, 대강 한 1700년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BC 2275년경에 베라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보면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니까 약 1689년 정도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역사를 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삭, 야곱이 나오죠. 그 족장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그 야곱의 아들,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약 40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333년, 그러니까 사울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범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사울 왕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까지 계산을 해보면 333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강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사사시대가 한 340년 정도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를 지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한 40년 다스리고 또 다윗이 40년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누가? 솔로몬이. 솔로몬 때에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남쪽에 이제 유다 남쪽은 약 340년, 한 340년 동안에 20명의 왕, 20명의 대통령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왕조는 하나, 단일 왕, 다윗 왕조로 됩니다. 반면에 북쪽의 이스라엘은 200년 정도 200년을 진행하면서 19명의 왕. 그런데 왕조가 구왕조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는 단일 왕조예요. 한 왕조인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9번의 왕이 바뀌는,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200년 동안. 얼마나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고 투쟁과 반역과 모함과 이 세상의 정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큰 흐름입니다. 구약의 열왕기 왕들의 열왕기나 역대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왕의 역사예요. 이 수많은 왕들, 다 그때 어떤 왕은요, 시므리 같은 경우는 7일 동안 왕이 됩니다. 7일 동안. 그 다음에 살룸 왕 같은 경우는 좀 더 가서 한 달. 그러면 한 달 왕하고 죽어요. 7일 왕하고 죽어요. 자기도 모함하고 자기 왕 전선왕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그 다음 사람이 7일 만에 죽이고 또 왕이 돼요. 또 한 달 동안은 왕을 있었는데 또 그 다음 사람이 죽이고 자기도 죽이고 왕이 되고 그 다음 사람 죽이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들의 배후 속에 역사는 그들이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그 왕이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 그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들 중에 잠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대적하고 낮추고 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남쪽에 그 유다 왕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때의 그 근동의 강대국이 있습니다.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아수르가 남쪽의 유다를 침략하죠. 1차, 2차에 걸쳐서 침략을 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의 그 왕이 그때 당시에 사네립인데요. 사네립이 얼마나 오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느냐. 예? 그 왕이 이제 그 부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이제 유다 왕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는데 그때 다 그 나라의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우리나라의 신을 어떻게 그들이 이겼느냐.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의 신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 항복해라. 여러분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까?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이 왕이.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너희를 침략하라고 그랬다. 허락받지 않고 우리가 왔겠느냐. 그러니 빨리 항복해라. 너희를 돕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아무 힘이 없다. 우리의 신보다 힘이 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오만방자하게 행합니다. 이 교만한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고 오만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착각을 하고 있다. 너가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너가 지금 이 많은 나라들을 징벌하고 정복하는 것이 너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초부터 행했고 옛날부터 계획한 바다. 하나님이 계획한 바를 너가 도구로 사용된 것뿐인데 너가 착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또 그 아수르 왕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말을 타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백향목의 높은 데를 베고 그 깊은 데 들어가서 내가 살 것이고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이방 땅에 가서 땅을 파고 물을 다 마셨다. 또 내 발바닥으로 애굽, 이집트의 강을 다 말렸다. 무슨 얘기인가요? 자기의 능력을 지금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런 능력이 있었고 이방 나라 애굽 모든 산과 들로 다 정복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시합니다. 이런 이 교만한 이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이 결정타를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있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열왕기하 19장 28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너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을 내 귀에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 교만한 자가 그 분노가 하나님 앞에 막 일어나요. 그리고 교만한 말을 하나님 앞에 지금 했잖아요.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나? 반드시 교만한 자는 대적하는데. 그럼 갈고리 있죠? 갈고리. 이렇게 생긴 갈고리. 갈고리로 그 코를 깨. 그 다음에 재갈. 말이나 소를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입에 이렇게 막대기를 물리는 게 재갈입니다. 재갈. 그래서 움직이기 쉽게 하는 거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왔던 길로, 어디서 왔어요? 아수르에서 왔잖아요.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만한 자를 행하신다. 네, 그렇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또 하나가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아수르 왕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시는가? 전쟁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십시오. 그 수많은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협박하고 그들이 협박하고 하나님을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들이 너희를 치려고 토성을 쌓지 못한다.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그 성을 공격하려면 자기들도 성을 하나 쌓아야 돼요. 같은 높이로. 그래야 싸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토성을 쌓습니다. 근데 그걸 쌓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방패를 세우지도 못해요. 방패를 왜? 저기 화살이 날라오면 막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방패를 세워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전쟁도 못한다는 거예요. 방패도 세우지도 못하고. 그 수많은 활을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활 한 번도 쏘지를 못해요. 활 한 번도 쏘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뻥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 한번 해보는 소리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님 한번 해보는 소리겠지. 그 대군이 와서 활 한 번도 못 쏘보고 토성 한 번도 쌓지 못하고 방패도 세우지 못할 리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날 저녁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략, 전술,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누가 그날 저녁에 18만 5천 명이 그 군인들이 송장이 되고 시체가 된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아수르 왕의 그 교만한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갈고리로 코를 깨고 재갈로 입을 물려서 오던 길로 돌이켜 돌아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석대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18만 5천 명이 죽고 간신히 이 사네립 왕, 교만한 왕은 도망쳐 갑니다. 아수르로 가요. 다 군사 입고 갔더니 자기의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했던 그 신 앞에 경배를 합니다. 신전에. 그럴 때 그 아수르 왕의 두 아들, 자기 친아들이, 두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이렇게 그 교만한 왕의 말로가 비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8만 5천 명 하니까 숫자 감이 잘 안 오죠.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에 이기게 하실까? 이번 주에 모 당의 그 대통령 대선 후보 선출이 있었어요. 그 표를 보니까 1등과 2등의 차가 그 몇 표냐? 8만 3천 표 정도예요. 8만 3천 표. 8만 3천 표로 당원 투표로 이게 당락이 결정됐잖아요. 18만 5천 표요. 네? 하나님은요, 18만 5천 표를 얼마든지 이쪽에 붙일 수도 있고 저쪽에 붙일 수도 있어요. 아멘? 8만 3천 표로 1등 대통령 후보 됐다니까요. 1등하고 2등. 18만 5천 표 가봐. 누구든지 되는 거예요. 아멘.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18만 5천 표도 붙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에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나는 왕이 아니다. 왕이 안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왕을 안 했어요. 왕을 하라고 해도 안 했다고.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의 그 후광을 입고 왕이 되려고 딱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애갓집이 어디냐? 세겜입니다. 세겜. 그 세겜에 가서 그 애갓집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 또 혈연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만 지역 혈연 이거 이용한 게 아니고 그 구약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사람의 사람 똑같습니다. 가서 이야기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여룹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너희의 친척 골육 내 혼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좋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딱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고향 여러분의 형제 자매인 내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느냐? 하면 누구 편을 들어주겠어요? 세겜 사람들이 옳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세요 하고 자기들의 신전 바알의 신전에서 바알불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정치자금을 줍니다. 정치자금 해주는 거예요. 정치자금을 주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 정치자금 은 70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썼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깡패들을 산 거죠. 그래서 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아비멜렉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 아버지의 아들들이죠. 같은 형제들, 왕자들이 70명이 있는데 다 왕이 될 사람들, 예비 후보들입니다. 그 예비 후보들을 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한 바위 위에서 70명을 자기 형제들을 왜 죽여요? 자기 왕 혼자 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일에 동조했던 사람이 누구요? 그 아비멜렉의 고향 사람들, 그 외갓집 사람들, 세겜 사람들이 동조했다고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아비멜렉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한 아들이 도망을 쳤어요. 그 도망을 친 아들이 누구냐? 요담입니다. 요담이 산에 가서 있다가 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이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세겜을 이 아비멜렉을 도와서 여러분의 친척이라고 이렇게 왕을 삼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온당한 일입니까?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를 해요. 결론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지금 야합을 했어요. 같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으면서 뭉쳤잖아요. 불의하게 뭉친 거예요. 정당하게 뭉친 게 아니고. 그래서 형제들도 다 죽이게 만들고 그 일을 감당하게 했잖아요. 지금은 서로가 뜻이 맞아서 이렇게 불의하게 뜻을 합쳤지만 서로에게 불이 나와서 서로를 살릴 거예요.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서 세겜 사람들을 사르고 세겜 사람들이 불이 나서 아비멜렉을 살릴 거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교만한 아비멜렉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 형제를 다 죽이고 70명을 죽이고 혼자 왕이 됐던 이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십시오. 네, 이제 서로가 마음이 갈라졌어요. 처음에는 막 좋아서 서로 하다가 마음이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앉으세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앉으라고 정민영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졸려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이제 죽여요. 그래서 서로 이제 또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세겜 사람들이 성에 숨어 들어가요. 그럴 때 이 아비멜렉이 성에 불을 지어요. 몇 명이 죽느냐? 숫자도 어마어마합니다. 1000명이 죽어요. 1000명. 1000명이 불에 타 죽어요. 세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더 막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베스라는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 사람들이 높은 망대에 또 올라갑니다. 가까이 가서 이 녀석들을 죽여야지 하고 했더니 그 성 망대 위에 성에서
한 여인이 지금 아비멜렉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위에서 맷돌이 있죠, 맷돌. 가는 맷돌. 맷돌을 가지고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버렸어요. 맷돌이 위에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게 죽어요. 죽습니다.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합니다. 어떻게 해요? 코를 깨든지 입에 자갈을 물리든지 왔던 길로 돌아가 죽게 만듭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도 똑같은 경우 세겜 사람들과 그 관계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술에 뛰어나신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아멘. 하나님이 그 전술을 한번 보세요. 모압과 이스라엘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전술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어떤 전술을 펴니까 개천을 파괴하고 거기에 물이 오게 해서 해가 아침에 비치면서 그 햇빛이 핏빛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들어. 착각하게.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엘리사가 행했던 일을 보세요. 아람과의 전쟁을 할 때 그 첩보를 그 아람 왕이 다 회의하고 전략 짜는 걸 다 듣잖아요. 어떻게 도청장치도 없는데. 여러분 적의 전술과 전략을 이미 알고 있다면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다 알면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 하나님은 다 알게 하셔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고 전략이 뛰어나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전술과 전략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때로는요 눈을 가려버려요. 눈을. 그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를 잡으러 왔잖아요. 도단성에. 그런데 그 아람 군대 모든 군대의 눈을 다 가려버려요.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려요. 가려버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뜨고도 봉사해요. 눈을 뜨고도 당해. 사기 당할 때 어떻게 해요? 눈 뜨고 당해요. 당할 것 같지 않은데 당해요. 사기를 당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왜 내가 속았나 그러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악한 사람들이 이 교만한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악인의 기도,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지만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1차 침입했을 때 이제 그 히스기야가 두려워서 이제 다 그 성전에 있는 금, 또 왕궁에 있는 금들, 또 창고에 있는 금들 다 줬어요. 금 300달란트, 은 100달란트 줬더니 이제 아수르 왕이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차 다시 침입 왔죠. 2차 침입 왔을 때 이제 히스기야가 그 1차 침입을 해왔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했고 그 상황 가운데 1차 침입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병이 들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때 나이가 39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죠. 그리고 지금 아수르가 계속해서 침략을 해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내가 죽는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는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어요. 너 죽어. 이제 집 정리해라. 죽음을 준비해라. 그럼 어떻게 할래요? 준성님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았어요. 여러분,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그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잖아요. 아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눈물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나갑니다. 성 중앙에 가운데 가기 전에 다른 성경의 표현을 하면 그 성전 뜰을 지나기 전에 바로 나가자마자 하나님 응답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은 히스기야 개인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남유다를 하나님이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그래서 또 이렇게 아수르 왕 사데립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멸하고 승리케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은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이번에는 아수르가 아니라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 사절단을 보내는데 이 사절단을 무슨 사절단이냐? 이 히스기야 왕이 벽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요. 근데요, 그때 당시는 이 바벨론이 강국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속국에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와 협조를 구하고 동맹을 맺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근데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그 사신들, 바벨론의 사신들을 향해서 자기의 우리의 성전, 왕궁, 그 다음에 무기고 있는 모든 창고를 개방해서 보물들을 다 보여줘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돌아가죠. 이사야 선지자가 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이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다 이렇게 다 보여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왜 당신이 그렇게 했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뭐 잘못됐나요? 이게 뭐 잘못됐어요? 그 사신들이 왔을 때 다 보여준 것이 잘못됐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왜 책망을 받았느냐? 역대하 32장 25절에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가 교만했대요. 그걸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자기의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요. 이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 사신들이 왔을 때 지금 당신이 이렇게 죽을 병에서 나았다. 이렇게 와서 축하를 해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죽을 병을 고쳐주셨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하게 해주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타내줘야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다 빼고 왕궁의 무기고의 무기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야, 이 정도는 내가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야. 너희들 바벨론과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힘을 과시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의 생명이 연장되고 유다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간증은 다 빼고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힘으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사야가 책망을 하고 역대 기자는 이야기하잖아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대적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고 유다를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미 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그 후로 100년 정도가 지나서 600 BC 605년이 됐을 때 바벨론이 아수르와 애굽을 제치고 고대 그 근동의 이제 최강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586년에 북쪽의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교만함 때문에 이제 그 앞에 쌓아진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왕이 이렇게 했으므로 왕의 후손들 중에 바벨론의 황관이 될 사람들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는 자도 생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유다의 궁극적인 멸망을 선언하죠.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대적한다. 여러분, 잘 나가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도요, 끝까지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잘 쓰임을 받고 훌륭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나중에는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당대 의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왜요? 욥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그 41장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야기를 쭉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 되시는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교만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을 폄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했던 그 교만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했던 말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것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교만한 자를 반드시 대적하시고 또 또한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교만한 자를 대적할 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으로 유한합니다. 교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몇 년 살아요? 모세는 시편 90편에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했어요.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100년을 못 삽니다. 여러분, 근데 저기 천연기념물 23호가 있어요. 거기 어디냐? 용문산에 가면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 천연기념물 23호로 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봤더니 물어본 게 아니지. 나무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1100년을 살았어요. 은행나무가요 1100년 나이가 높이가 얼마냐? 준석이의 키 2m도 안 되잖아. 67m. 67m.
근데 그러면 둘레가 어느냐, 둘레. 예? 이 뿌리 부분의 둘레가요, 15.2m. 15.2m. 제가 볼 때는 계산 한 12, 3m 될 줄 알았더니 정확하게 기록 15.2m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둘레가. 그리고 67m요. 그리고 1100년을 살았다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만큼 우리는 살지 못해요. 100년도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에? 너무 유한한 인생을 살고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오늘 그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말씀. 너 교만함이, 너 분노가 나를 향했고 너 교만한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이 들렸다. 그래서 갈고리로 내 코를 깨는 거예요. 아멘. 갈고리로 코를 깨서 끌어내려요. 어떤 사람도 그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하는 입을 재갈을 물려요. 왔던 길로 돌아가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오늘 살펴보셨잖아요. 여러분, 기드온 그 사사시대에 드보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그때 철병거, 마차가 군대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로만 전차입니다. 전차. 그게 900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차 하나도 없어요. 마차 하나도 없다고. 철병거가 없어요, 아예. 근데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900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시스라의, 그 하솔왕의 시스라의 군대와 남유다,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없는, 낫 같은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게임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셔요? 준성 형제, 머리를 돌려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그 이스라엘 평화, 아볼산 밑에 서서 모였습니다.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레와 천둥을 보내 비를 막 갑자기 쏟아내려. 그러더니 그 땅이 막 물이 기성강이 본다면 물이 막 찹니다. 여러분, 마차는 기동력 아니요? 기동력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빨리 가서 점령하고 쫙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마차에 막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물이 다 차가 가지를 못해. 가지를 못해. 그 시스라의 900대 철병거가 무용지물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놀랍습니다. 아무리 국방력이 뛰어나고 최첨단 무기가 있는들 하나님이 행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행할지 모릅니다. 아멘. 전쟁에.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만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교만한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가를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는 뭐한다? 들으신다. 역사한다. 예. 끝까지 의인이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가야 된다. 사실은 열왕기하의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입니다.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은 숨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들, 세상의 신들은 나타내서 주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숨어서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대적하십니다. 갈고리로 그 코를 꿰고 재갈로 그 입에 물려서 왔던 길로 돌아가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의인의 간구, 기도, 눈물은 반드시 들으시고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